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과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인사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메리라는 말은요, 명랑한, 유쾌한, 그리고 축제 기본으로 들뜬이라는 의미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크리스트와 기념일인 마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생과 축복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서양 신의 탄생일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하냐면서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러한 반응과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 세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복음사에게 가장 많은 헌신을 보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이 편지의 내용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어린 적부터 배워왔던 율법적인 신앙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적했어요.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지적이 달갑지 않았죠. 그래서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 분열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행위에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서로 분열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복음사에게 열심을 내고 헌신적인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신앙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며 세상으로 하여금 복된 소식을 증거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네. 여기서 보시면요, 취한다는 헬라어는요, 강탈한다, 움켜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이익을 고집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취하는 시대,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꽉 쥐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어느 누구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얘기했었죠. 119층입니다. 119층. 굉장히 높죠. 그런데 최근 더 높은 것은요, 두바이에 세워진 163층짜리 버즈 두바이 빌딩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810m나 된대요. 굉장히 높죠. 하늘까지 810m.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어떤 단체든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기 이권 때문입니다. 이권 다툼 때문에 와해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오늘날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냐라고 찾아오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새로운 왕이 또 탄생했다라고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 밥그릇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권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와 권리와 이익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을 유일하게 포기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던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신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취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 예수의 오심을 세상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점점점 번영하고 영역이 넓어지니까 가축들이 먹을 물과 풀 때문에 서로 종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나쁜 땅으로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나쁜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요, 바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취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나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을 쏟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때 다 비우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려놓는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먼저 채워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있어야 내려놓을 것이 있고 채워져 있어야 비운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앞서 확인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욕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개념이다라면 비운다라는 것은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한때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도 굉장히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그래서 10억 만들기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쏟아져 나왔죠. 나의 꿈 10억 만들기, 백수아짐의 주식으로 10억 만들기, 종잣돈 500으로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억 만들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시중에 널렸죠. 성도 여러분, 10억 만들어 보셨습니까? 만약 정말로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억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10억을 만들다 한들 우리의 노후가 편안해질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오르는 것만 해도, 그죠?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10억을 모은다라고 해서 우리의 노후가 편안해질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억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그 10억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 우리에게 그 10억이 있다면 그 10억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비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기를 비우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소유나 화려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 충만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욕심이 더 적으면 그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까?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 션과 정혜영 씨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다들 이제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션과 정혜영 씨. 이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비워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비우는 삶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만 55억이라고 합니다. 55억. 여러분, 이분들이 연예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로 이분들이 연예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혜영 씨는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연예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죠? 이 션이라는 분은 사실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연예 활동 많이 하지도 않아요. 연예 활동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살고 있는 집도 자가가 아니랍니다. 전셋집을 살고 있대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워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바람과 같이 잡히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두 손 가득 움켜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워내는 겁니다. 어디에 비워내고 어디에 쏟아내야 됩니까?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워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비워내고 나누는 마음이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배나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채워진 것들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얄궂게도 이 비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비움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비워내고 나누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비워내고 더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약자들을 위해 비워내고 쏟아낸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비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낮추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추는 마음.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의 자리,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이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 정도만일까요? 어떻게 겸손이를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겸손이란 현재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간극의 차이에 따라 겸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단 사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장 자리가 지루해서 서민 체험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떠받들여주고 섬김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 말단이 돼서 온갖 잡다한 일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 부장 정도면 내가 할 만하겠다. 차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단 상원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간극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비참함이 커지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이 겸손의 모범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죄인의 자리, 그죠?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고 겸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남을 섬기고 낮아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세상과 이웃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의 삶이 겸손과는 좀 먼 삶을 사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한국말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이 같은데 받침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낫다와 낫다입니다. 뭐예요? 받침이 시옷이냐 지옷이냐에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달라집니다. 낫다, 낫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할 때 그 발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나보다 낮은 사람인지 그래서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발음만으로는 구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묘해요. 입으로는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시옷 위에 자동적으로 지붕을 얹어서 이 지읒을 만들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깔보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였습니까? 왜 타락했어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그것 때문에 타락하였고 범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내가 조금만 벌면,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악함을 저주하며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우리가 겸손을 미룰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영적 상태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어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할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현대 의학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가 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겸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큰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숨기는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과 이웃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첫째는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내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신자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 세상 가운데도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워내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을 읽고 마칠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까지 확인했었던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비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방금 읽어드렸던 9절부터 11절은요 승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낮아지심, 뒤에 부분은 높아지심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여 주인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취하지 않는 자가 풍성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오심을 삶으로 바르게 전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